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됩니까? 라고 물으러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맹인이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남아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었느냐? 응?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너희들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를 보러 만나러 거기 갔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 즉 돈을 보러 돈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는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갔었느냐? 맞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삶을 살지를 않고 이제 광야에 가서 뭐를 했었습니까? 그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 이런 거를 먹고 이제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맞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옷을 입으러 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대언자를 보러 간 것인데 그 세례 요한은 대언자 중에서 대언자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야 될 것을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온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다. 그 모든 그 예언자들보다 더 큰 이런 대언을 하러 이 세상.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대언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땅에 온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전에까지는 예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리라 한 것을만 듣기만 했지만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지금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 앞에는 지금 그 메시아가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사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우리가 엄청나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13절서부터 24절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있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다. 그래서 듣는 자를 복이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귀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 귀가 있어서 듣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구 선지자들 또 이런 것, 율법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선지서 또 이렇게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것이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냐?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까지가 이제 구약이고 또 그때부터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예수님께 넘겨줘서 또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즐겨받을 텐데 엘리야, 이제 우리가 이 엘리야라는 것은 어디서 얘기를 하는 이것도 이제 말라기 4장 5절을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이것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되기 전에 그 예비자 엘리야를 보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을 이제 말라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리라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을 이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 있는 자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육신적인 귀는 다 있어서 있는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거는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똑같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듣지 못하느냐? 이거는 고집이 있는 사람은 못 듣고 고집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16절, 17절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8절, 19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를 무엇을 비교를 해서 할까? 그러니까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그 놀이를 가지고도 또 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대로 흉내내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어떻게 되니까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 그릇을 깨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놓고 또 뭐 이렇게 고운 흙을 갈았다가 그것을 밥을 한다고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꿉장난 하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냐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 일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늘나라 얘기를 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거예요.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면 음악이 나오면 사람이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은 잔치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즐거운 집, 그러니까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잔치집.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리는 불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가 같도다. 이 사람은 가슴을 칠 때는 어떻게 하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이제 이럴 때 가슴을 치고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야.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갓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시장에서 이제 그 잔치집 놀이도 했고 아마 상갓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상갓집 그런 놀이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잔치집 같이 그렇게 피를 부르면 거기에 반응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반응하지를 않고 또 상갓집 같이 울고 힘들고 어려운 그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잔치집이나 뭐 상갓집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반응이 없습니까? 죽은 자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반응이 없는 이런 것인 것 같이 정말로 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반응의 사람들이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해서 하도 그것이 어떻게 반응이 없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고 항상 어떻게 하면 저것들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래도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8절 19절을 말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 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18절 앞에 없고 그냥 시작하기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헬라의 원문에는 뭐라고 하지? 거기에 가르 즉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앞에 같이 그 무반응 이제 그런 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런 음식 그런 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을 먹고 있었습니까? 광야에 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집에 살지도 않고 광야에 나가서 살면서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안 하니까 귀신 들렸다 저거 정신 이상병자야 저거 이상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랬는데 또 19절 인자가 와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디 갑니까? 혼인잔치집에도 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잔치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를 같이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도 봤듯이 그 세리를 불러놓고 그 세리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리들과 같이 또 거기서 앓는 자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창기하고 세리하고 같이 먹고 맞고 잔치집에도 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래도 흠을 잡고 또 저래도 흠을 잡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만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예수님 가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막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흠을 잡고 저래도 흠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하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고집 부리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혜 예수님이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행한 일로. 그러니까 지혜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8장인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열매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혜는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지혜가 옳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책망한 것이라면 이제 20절서부터 24절까지는 그 받아들이지 않는 듣지 않는 이런 그 지역 그런 도시를 책망하는데 두 도시를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었다면 책망하는데 어떤 도시냐 그 도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이제 여기는 그 헬라의 앞에 보면 고도기도 20절 바로 앞에 예수께서 여기 앞에 그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헬라의 성경에는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 책망을 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것인데 요것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제일 촛불에 나온 거예요. 요 한 번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 여기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은 그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절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라신 벳세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벳세다. 이제 이곳은 벳세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이런 곳이 그 벳세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그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도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며. 그러니까 두로 시돈. 이제 여기서는 그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 것이 어딘가.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 레바논 지역,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을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거는 그 무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이제 개들도 수표를 몰고 다닌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이 아주 굉장히 부유한 도시, 이런 것이 그 두로와 시돈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바논 지방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두로와 시돈에서는 그 당시에 바알을 많이 섬긴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이것이 그 아하방. 그 아하방의 부인이 어디서 왔냐면 그 두로와 시돈, 거기서 시집 오른 사람입니다. 그 이세벨인데 그 여자 때문에 이 아하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는. 근데 여기서 바알씨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임금의 부인이, 왕의 부인이 바알을 섬기니까 뭐 모든 백성에게 그 퍼져나가기 쉽게 이렇게 돼서 북이스라엘이 그 바알을 섬기는 이렇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여자 이세벨이 그 두로와 시돈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에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아버지다. 근데 이런 것은 아주 바알을 굉장히 섬겼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바알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뭐야? 바알 신을 자꾸 섬기기 때문에 끌려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지방, 저 두로와 시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떻게 되니까?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에 앉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또는 죄를 쓰고 이렇게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베옷을 입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회개하는 것을,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돌아왔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어디냐? 2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은 어떻게 했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가장 많이 거기서 거했던 이런 것이 가버나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계시면서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 땅, 이 발이 닿는 곳은 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아니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니까 땅 밑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음부에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땅속으로 들어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옥 가는 백성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우리가 소돔 땅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것이 망한 것이 그들이 음란하고 또 이렇게 동성연애를 즐겼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불로 태움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도 성적 교제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이 망했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는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동성애 이것을 소돔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돔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아주 그것이 대명사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정말로 귀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이런 곳에서 또 배반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또 우리가 그 잘못된 것 잘못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를 가지고 육신의 말도 이렇게 들어야지 되지만 영적인 음성 즉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를 그리더라고 내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라고 깨닫고 해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운 자들 또는 지위가 높이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을 많이 가진 자들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든지 또는 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게 귀가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나에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물질 때문에 또는 그 하나님으로 주신 많은 것 배움이 있는 자들 또 이렇게 물질이 있는 자들, 명예가 있는 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는 역사,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